자, 오늘 이 시간은 재무부 장학 그리고 경조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일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물질의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처럼 육적인 거부가 많이 나오고 또 영적 거부가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영일교회의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경조위원회를 통해서 함께 웃을 때는 웃고 함께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또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줌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주신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셨어요. 사실 우리가 헌신을 다짐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우리가 집에서도 그 자녀들이 뭘 청소를 한다거나 뭐를 한다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뿌듯하고 대견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특송을 들은 것처럼 가사 중에 절거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한 것처럼 누가 시켜서도 아니요 억지로 율법적으로 아닌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헌신을 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헌신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헌신하려면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제 마음껏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말씀을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가슴에 선명하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합독하시면서 새기십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무엇을 지키라? 어떤 재산이나 다른 명예를 지키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누니라? 여기에서 난다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인류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다. 인류의 문제는 결국은 사람의 문제다. 그런데 사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결국은 인류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는 성도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성도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도의 분위기는 성도의 문제는 곧 직분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직분자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노력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외모도 수리하고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그가 왕적 권세도 가지고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매력적이고 달란트와 은사가 많은 사람인데 근데 이 하나님은 결국은 이 사울을 버리신 것은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은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랬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마겠느냐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에 바울은 세 가지 논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누구보다도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것은 주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를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씀은 그 주의 마음을 누가 가르치겠느냐? 결국 우리 성도가 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실 때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하나님 이 헌신 예배를 참으로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그리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거는 절대 교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했더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어떤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 몸부림침하다 보면 하나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바울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절대 교만이 아니라 이것은 확신입니다. 여기에 우리가는 바울을 포함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 누가 이런 사역자들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거는 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서 결국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일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고 찬송 중에도 주님 닮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이 있고요. 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찬송에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289장에도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찬송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6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계셨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을 품기를 원하면 그 성도는 곧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3단 논법으로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나와 나를 믿는 성도들도 하나고, 그러면 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하나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마음이고, 예수님과 성도들은 한 마음이고, 성도들은 하나님과 한 마음 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가 뭐 일을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그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의 한 시골의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이 기도 운동은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고 말씀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 이 기도, 이 설교가 성도들에게 잔잔한 기도 운동으로 이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뭐 대단한 그런 웅변적인 설교도 아니신데 그의 잔잔한 말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그 성도들 사이에 작은 기도가 되고, 그런데 그 기도가 영적 파장이 되어서 이게 스물스물 미 전역으로 퍼져가다가 미 전역의 영적인 큰 운동으로, 영적인 무브먼트로 그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실 법한 WWJD라고 하는 운동이 이렇게 영적 파장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많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운동이 되었는데요. 자,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항상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는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답은 찾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미전역에 한 3천만 부가 팔렸다 그러죠. 그리고 영화로 나왔습니다. 화면을 좀 올려주시죠.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도 이게 영적 파장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손목 팔찌도 만들어져서 사람들 사이에 캠페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주님의 사순절을 기념하는 어떤 영적 상징 좀 어떤 로고스가 없을까 기도하다가 이 팔찌를 좀 만들어서 드리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지금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이 팔찌가 이렇게 또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티셔츠도 그렇게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팔찌를 차고 그리고 티셔츠를 입고 다니면서, 또 어떤 사람은 몸에 문신을, 태투를 하고 문신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거는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믿음의 소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까?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항상 우리가 이 문제를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별로 뭐 갈등할 것도 없고 고민이 있을 것도 없고 의견이 차이가 있을 것도 없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도님 계시고 성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시면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 대신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 생각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복도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되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루시기도 하시거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7절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사전의 정의의 겸손은 이렇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태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겸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겸손이 뭐냐? 세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겸손이십니다. 7절에 보시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원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겸손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을 겸손이라고 알려주세요.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뭐해서? 비워. 자기를 비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 안에 모든 존귀와 찬양과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부귀를 예수님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비우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권세, 권리, 특권, 이런 주장, 이런 것들을 다 비우시고 겸손은 뭐냐?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우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전주의 한 교회에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좀 특이한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버리기. 그리고 주제 말씀은 잠언 6장부터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한 6, 7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17절입니다. 곧 어떤 눈과 교만한 눈과 거짓된 모와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살 이간하는 자니라. 이거를 주제 말씀을 놓고요. 교회 앞에 비움의 박스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입구에 박스를 하나를 마련해서 익명으로 버리고 싶은 것을 종이에 적어서 그것을 이제 박스 안에 넣으면 이제 사순절 부활절 새벽에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의식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익명이니까 누가 뭘 적은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궁금해서 이제 목사님만 그걸 가져가서 봤더니 별게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7가지 말고도 정말 별의별 것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별의별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지나가도록 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욕심도 버리고 탐욕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정오도 버리고 시기도 버리고 그런 불평도 버리고 상처도 버리고 이거를 다 비우면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간증을 보고요, 우리 교회도 이번 사순절 때 그런 비움의 박스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넣어서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지금 기도 중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으시죠?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이제 그런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태움의 시간도 있는데 사순절을 맞이해서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WWJD라고 하는 기념 팔찌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에 여러분 경건하게 기도하시면서 혹이라도 이게 속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익명으로 적으셔서, 물론 어떤 분은 기명을 적어도 제가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면 부활절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태워 올리면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겸손은 7절 중반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겸손은 바로 내가 종이 되는 자세. 헬라 시대는 종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철학자였던 이성적인 세상을 꿈꾸었던 이데아 사상을 부르짖었던 플라톤도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직분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종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빌립보 2장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하사? 복종하사. 이 복종하는 마음.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다르죠.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때, 내가 상식적으로 내가 어그리를 할 때, 그때에 동의해 주는 것을 해주는 것을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종은 순종보다 더 스트롱한, 강한적인,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죠. 복종은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납득이 안 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종은 이게 히포큐스라는 말인데요, 두 단 합성단어입니다. 히포라고 하는 것은 아래, 쿠스라고 하는 말은 상대가 말하고 상대가 지시하는 것을 100% 따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아래에서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것을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간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이니까, 100% 나에 대한 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굳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무조건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 그것은 내가 기쁨으로 절규하는 순종이어서 복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마음이셨다.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바로 복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종의 마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자, 네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따라서 하십니다. 온유한 마음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부드러우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시고 용서하는 마음이십니다. 교육학에서 하이로라고 하는 유명한 실험 이론이 있죠. 심리학자 하이로 교수가 이제 젖을 먹는 베이비 원숭이에게, 이제 어미에게 우유를 먹게 하는데요, 이제 철사로 만든 어미 원숭이를 두고 한쪽에는 따뜻한 천으로 만든 어미 원숭이를 만들어서 그 품에 똑같이 이제 젖을 품게 하고, 이 베이비 원숭이가 어디에 가서 젖을 먹는가라고 하는 실험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젖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양쪽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자 이제 베이비 원숭이들이 철사가 있고 딱딱한 차가운 원숭이 어미 품에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미 품에 가서 젖을 먹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이로 교수가 말하기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직분자가 가져야 할 성품이 있다면 온유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하기에,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직분자들의 마음속으로 달려들어가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위로할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저들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까요? 세상은 다 차갑고 냉정한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마음을 잘못 주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세상에 나가서 위로받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직분자들에게 가서, 또 속장에게 가서, 그리고 집사님은 권사님에게 가고, 권사님은 장로님에게 가고, 또 주의 종에게 가서 그렇게 언제든지 가더라도 나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품어주실 분, 바로 그런 온유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 8절 흐름절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곧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늘 자신의 몸속에 십자가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시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손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그리고 내 발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노라. 개인적으로 전도사 시절입니다. 찬송을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였고, 옛날의 부흥회는 정말 2시간, 3시간 하는 부흥회였죠. 찬송도 한 40분 하는 보통 찬송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제게 찬송을 이제 인도하라고 명하셔서 그때 찬송을 제가 40분 동안 강단에서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 장소가 바로 영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열심으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치면서 찬송을 했는데요. 40분 동안 찬송이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내 손에 심줄에 따라서 십자가에 심줄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맺혀 있더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손바닥을 하도 그냥 치다 보니까 손바닥이 핏줄에 매여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기겠지만, 그런데 저는 그 흔적이 선명하게 지금까지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의 흔적이 내 손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그 원로 목사님, 강승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하면서 마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손바닥 보더니 그게 뭐냐고 물으시길래 박수 치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저를 좀 눈여겨보시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다가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면 그 영광의 상처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다 하나님의 덤의 복을 주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헌신하려면 덤의 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건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없이는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을까요? 뭔가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없으면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헌신하고자 마음만 묻고 죽기 살기로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저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가 할 뜻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저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리라. 여섯 번째, 구원의 마음입니다. 빌립보 2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결국 예수님의 마음은 구원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국은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시죠. 우리 직분자들의 마음은 결국은 구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든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세워주고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되고 축복받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또 그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직분자들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인자가 오신 목적은 결국은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사랑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랑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은 구원이시고 그 구원은 우리를 사랑이십니다. 결국은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실 사랑의 롤 모델은 세상적인 세상 에로스적인 사랑,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진짜 제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 2장 11절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느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본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시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 정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 어떤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다? 철저하게 복종하시는 마음이다. 철저하게 복종하는 마음이다. 네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온유한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이다. 따뜻한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시는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구원의 마음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합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은하여 이루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예.